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서 아사셀 염소 예식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수하면서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을 통해서 이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죄를 특별히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과 그 죄가 분리되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그래서 제거를 위한 분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특별히 두 손으로 안수하죠. 근데 그냥 안수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자기 안수하면서 그 모든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특히 그 죄의라고 할 때 그 여기서는 이제 죄의 책임입니다. 앞에서 죄의 문제가 성결하게 되는데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책임을 죄책을 이제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해서 그래서 그 죄의 책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는 거죠. 분리한 다음에 이제 그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서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거를 위한 분리의 과정이 바로 죄를 자백하고 이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죄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제거할 수 있느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돼야 돼요. 내 자신과 분리를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한 문제들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분리되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계속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 할 때 첫 번째 이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책임입니다. 이 죄의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사실 우리가 지면은 뭐 죽고 멸망하는 거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 대신 책임을 져주시려면은
예수님께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그것을 말 그대로 내 자신과 그것을 분리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놔야 돼. 근데 이게 내가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책임을 지어주시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문제를 이 아사셀 염소 예식과 관련해서 우리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내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는가. 그것과 결별할 생각 없이 그것과 내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내 자신과 일체화시켜서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죄 고백할 때에는 이스라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죠.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 그래서 여기는 대제사장 본인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이제 효과가 나타나냐? 예. 바로 그 일반 속죄죄에서는 고의로 지은 죄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속죄일에는 바로 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 문제를 이제 속죄받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속죄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나중에 깨달았을 때 드리는 게 속죄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르고 의도적으로 짓지 않았는데 모르고 지었는데 죄인 줄 모르고 지었는데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죄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죄에서 이제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속죄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고의적인 죄의 경우에 대속죄일에 이제 이런 자백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속죄죄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이 죄가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고의적인 죄가 이제 그 고의적이지 않은 죄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통해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자백이 뭐냐?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나의 의도, 그죠? 죄를 지었던 그 고의와 내 자신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의도적으로 지었다 할 때 그 죄를 짓는 의도와 내가 자백하는 것은 정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고의와 정반대되는 그 자백을 통해서 바로 그 고의가 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내 의도하고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알았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내 자신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또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백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꾸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은 그 내가 그 죄로 인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세상에서는 그렇긴 하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바로 내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예를 들면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자수를 해서 그 자수한 것들을 이제 그 참작은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내가 죄의 책임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죄의 책임을 안 져도 되는 피할 수 있었던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대속죄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을 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내가 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책임을 지셨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신 그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예수님이 내 책임을 예수님 대신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심으로써 책임지신 그게 그거 내가 내 책임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결국은 예수님이 내 대신 책임지신 게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누가 대신 갚아주면서 이거는 그 갑이라는 사람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을이라는 사람이 가서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돈 100만 원 빌린 거를 내가 대신 갚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는데 갑이 그러려면은 그게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갑이 그래 내가 돈 100만 원 빌린 게 있다. 이거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나 그런 거 100만 원 빌린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100만 원 빌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을이 어떻게 그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제 책임을 지셨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죄 지었던 그 의도와 또 그 죄와 내 자신을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인정하면은 죄와 분리는 안 되지만 죄의 책임은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아담이 그런 거죠. 죄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 죄의 책임과 나를 분리하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 때문에 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꾸로란 말이죠. 죄를 인정해야지 내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 죄를 인정하겠죠, 그죠? 누가 내 대신 100만 원 갚아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1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이게 누가 빌린 겁니까? 물어보면은 그게 내 겁니다. 그게 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손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100만 원 빚이 탕감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 대신 죄의 책임을 지셨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성경적인 속죄의 그러한 진리와 다른 세상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이제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죄의 책임을 내가 회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게 특히 아사셀 염소 예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뒤에 이제 마지막에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나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죄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죄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죄의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까지 뭐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이게 고의로 지은 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겉으로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하나님 다 꿰뚫어 보시는.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착각. 그래 사람이 책임을 안 물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날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착각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죄의 책임과 죄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한다. 죄의 책임과 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꾸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나는 죄를 지어도 죄의 책임을 안 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꼭 죄를 지었다고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죄의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아니면 그거 죄의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죄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만 있으면은 죄를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죄의 책임을 내가 지게 되면은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죠? 죄의 책임을 진다는 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이익이 있는데 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익은 얻는데 손해는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라. 그 뭐냐면은 죄의 책임이라는 것은 죄와 죄의 책임은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의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를 들면은 부실 공사를 했어요. 응? 부실 공사를 했는데 누가 그 감리하는 사람이 원래 건축을 하고 나면 감리를 하잖아요. 감리를 하는 사람이 설계도 됐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대충 눈 감고 넘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그렇잖아요. 그 결과가
요행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연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철근을 이만큼 무게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이만큼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이만큼 시멘트를 이만큼 어떤 부어야 되는 그 양이 있는데 자연의 이 역학이라는 게 자연 물리 법칙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기본적 하중을 떠받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죄와 죄의 책임은 그런 관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일종의 자연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든 그 고의와 내 자신을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죄의 책임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죄를 지었도록 만든 그 고의와 내 자신이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은 이게 속죄죄는 이 공식을 잘 아시는 부지 중에 모르고 지었는데 의도하지 않고 모르고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죄였다. 그런 거죠. 자, 이 고의적인 반역의 죄는 내가 의도적으로 지었는데 자백을 하게 되면은 자백을 하게 되면은 부지 중에 지었는데 깨달은 죄.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죄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뭡니까? 자, 부지 중에 지었는데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줄 깨달았다. 여기서는 뭐예요? 고의로 지었는데 내가 그것이 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여기는 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건 결국은 뭡니까? 부지 중에 지은 것과 죄를 짓는 고의가 공식적으로 보면 같은 거죠. 그걸 인정하면은 이제 부지 중에 지었는데 이게 뭐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죄를 짓는 고의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알면서도 죄인 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그렇게 알면서도 짓는 그 의도적인 고의가 실상은 무지란 말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모르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내가 다 머릿속에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과 판단에서 내가 어떤 그 말을 그렇게 의도해서 죄를 지었다 했을 때는 그 생각과 판단, 그 죄를 짓는 의도는 뭡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다고 생각하면서 왜 죄를 지었나요? 죄인 줄 알면서 왜 죄를 지었냐? 내가 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게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죄를 짓습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죄를 짓습니까? 그죠? 그 죄 짓는 의도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건 무슨, 죄 책임을 자백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 짓는 게 나한테 좋다. 나한테 이익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바보같이 정말 몰랐던 거다. 진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몰랐던 거다. 사실은 죄를 지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건데 내가 그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본다고 착각하고 잘 몰랐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죄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 알고 고백하면 그게 결국은 이제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정을 통해서 죄 책임을 인정하려면은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참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뭐냐면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 판단해서 그랬는데, 예를 들면 선악과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근데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먹음직한 게 아니고 먹으면 죽는 거고,
그죠?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사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흉측한 거고 끔찍한 거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사실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 그대로 내가 뭘 잘 몰라서 죄를 지었구나. 내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를 내가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 지을 때는 사람들이 죄 지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혜롭고 그래서 그 죄를 남 몰래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 이익을 챙김으로써 내가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를 바보 취급하죠. 죄 짓는 사람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 짓는 게 멍청한 짓이었구나.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뭘 몰라서 지금 그렇게 했구나. 착각이었구나. 이거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고백은 바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그걸 고백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진정한 죄의 자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죄를 자백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내가 볼 때에는 이거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춰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었네.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좋게 될 줄 알고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되죠. 자기가 잘 몰랐다는 걸.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던 그 의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런 의도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도적인 것, 그런 모든 의도들이 사실은 마귀에게 뱀에게 쏘은 것이다. 그걸 깨달아 알고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죠.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뻔뻔함이 사라지게 된다. 뻔뻔함. 여기 죄 자백이라는 건 뭐냐면 뻔뻔한 거하고 반대. 뻔뻔한 게 뭐죠?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예를 들면 어떤 행위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숨기는 것도 뻔뻔하다고 할 수 있다. 진짜 뻔뻔한 건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왜 죄지? 내가 이게 왜 잘못한 거야? 이런 게 이제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다는 거 뻔뻔한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뻔뻔한 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잘 표현하는데 이사야 48장 4절에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도 완고해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목을 숙이면서 아이고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목이 빳빳하고 그래서 이제 목을 곧게 한다.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목에 힘줄이 쇠의 힘줄이었어요. 여러분 힘줄이 쇠로 되어 있으면 그게 굽혀집니까? 그리고 내 이마는 노시라는 거예요. 이마는 그 구리 황동 같은 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죄를 그래도 아이고 이게 죄구나 해서 부끄러워서 숨기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런 죄가 부끄러워서 그 죄를 숨기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도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이게 죄가 아니야. 심지어 이거는 죄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죄 지은 것이라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숨기려는데 처음에는 숨기죠. 근데 숨겨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왜 죄냐?
나는 죄를 이건 죄 아니야. 나는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사실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나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이 이렇게 덮여 있다 보니까 자기 죄를 단순히 이렇게 숨길 뿐만 아니라 숨기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뻔뻔하게 오히려 아담이 이제 처음에는 죄를 숨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를 하죠. 나는 잘못 없다. 하나님이 잘못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자기가 오히려 심판자거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면 라멕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복수를 하는데 77배로 복수해서 이게 세상에서 뭐 그런 끔찍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세상에서 오늘날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죄 자백을 해야 돼요. 죄 자백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아야지 자백을 할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아이고 내가 이게 진짜 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잘 모르고 죄를 지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인정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걸 모르고 내 눈에 보기에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착각이었구나.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담은 그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구원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죄의 자백을 깨닫고 자백을 해요. 근데 이게 죄의 자백을 하려면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내 죄를 깨달아 알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 레위기 그 26장 41절에 이제 40절 41절에 보면은 그 중요한 죄를 자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여기서 이제 죄를 깨달았단 말이요. 깨달아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죄를 자백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는다. 기꺼이 받는다는 거예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그 받기 싫어하는 건데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벌 안 주시면 안 받는 게 아니라 죄의 책임을 무조건 내가 지게 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세상에서도 뭐 세상에서 완전 죄가 감면이 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먼저 가서 자수하고 자백하면은 원래 받는 죄의 그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경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형법에서도 세상 형법에서 법에서도 형법에서도 자백하면은 자기가 먼저 자수하면은 그 원래 받아야 되는 형벌을 감면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려면 뭐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경찰서가 자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나는 이렇게 벌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요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관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독교 교회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마음에 찔렸는데 나중에 스데반을 죽일 때 그때 이제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죠. 스데반 죽일 때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길을 막고 스데반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길을 막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 마음이 찔리니까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을 그러면은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자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첫 번째 관문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내 죄를 인정하고 내 그 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벌 받아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내 죄의 책임이 이게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내 죄의 책임이 저렇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그런 내가 책임이 있다. 나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어렵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죄인임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역설적으로 사실은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은 영적으로 점점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인 감각이 점점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죄를 적게 짓는데 오히려 내가 진짜 주가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은 더 크게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가장 깊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구나. 오직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결국은 사실은 신앙이 제일 깊어졌을 때 신앙이 최고로 성장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진짜 가장 깊은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빛 가운데에서 내가 영적인 눈이 가장 밝아지는 만큼 밝아졌을 때 그런 고백이 진실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되게 참
우울하다, 어둡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큰 앞에서 처음 말한 그 착각을 버려야 돼. 바로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진짜 죄와 내 자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의 책임과 내 자신이 그만큼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죽고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안다 알고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내가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죄와 그만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내가 그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그러한 사실은 증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다음 주일에 제수요일, 죄가 아니고 이제 불에 나무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죄 있잖아요. 죄의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정말 내 죄를 죄악의 형벌을 나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쁘게 정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임?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내가 죄와 분리가 되고 내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이 100만 원 누가 빚진 겁니까? 내가 이 갚아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기쁘게, 제가 그 100만 원 빚진 거면 제가 100만 원 빚진 거예요.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는 거는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면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하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책임지신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그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더욱더 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 제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서 주님 참으로 제가 잘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서 그렇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십자가 형벌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오니 주님 그 모든 죄의 책임에서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